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24장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표를 보시면, 자, 24장과 25장이 저 세 가지 큰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유대인들에 관해서 24장 44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24장을 따로 25장을 따로 보시지 말고 24장 5장을 하나로 보는데, 처음에 한 파트가 재림과 유대인, 이스라엘이 24장 44절까지,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권고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보면 때가 이른 줄 알아라. 노아의 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 종 관계에 있어서 예비하고 있어라.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기독교 세계. 이 기독교 세계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알곡과 쭉저기가 섞여 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혼합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지혜로운 처녀와, 여러분 잘 들었었던, 예전에 어렸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 이렇게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게 24장 반토막하고 25장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딱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 예수님 재림과 유대인, 중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기독교 세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5장 14절부터 이후 25장 31절부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 크게 여러분 아셨죠? 재림과 이스라엘, 중간에 기독교 세계, 마지막에 재림과 이방인들, 이 세 섹션으로 나누어진다. 두 장이. 그래서 오늘은 24장이니까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얘기 나오죠. 양과 염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들었고,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성전을 이렇게 나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네, 그래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파괴될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AD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질문 1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44절에 대답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24장 첫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될 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24장 4절부터 31절에 묘사된 그 모든 일들이 다 7년간의 환난 기간 동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아시죠?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휴거된 후에, 휴거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7년 기간 동안에 이 밑에 7년의 환난 동안의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먼저 다니엘 9장에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만 읽을게요.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1회가 있다. 71회가 있는데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구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번이죠.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오심에 관한 거는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어떤 거는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지만 초림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건 초림에 관한 말씀이야,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재앙들, 인해 재앙과 요즘 나팔 재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공부할 건데 그거에 관한 것들이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6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쓴 거나 몇백 년 전에 쓴 거나 그렇게 탁탁탁탁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조작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러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삶에 똑같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환난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그랬죠. 24장과 25장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세계 두 파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과 이방인. 첫 번째 예수님 재림과 유대인. 이게 24장 4절부터 44절까지 있는 건데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처음에 시작은, 환란의 시작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 뭐죠? 아리까리, 애매모호, 갸우뚱, I don't know. 또 뭐죠? 하나 까먹었어요. 프랑스 말. 미혹, 근거 같은데 아닌 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이단들 잘 보면요. 맞는 것 같아. 갈라디아서 딱 누구 하나님의 어머니 나오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안상홍 증인회가 막 얘기하고 다 근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한 미혹의 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야, 내가 재림 예수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얼마나 많아요. JMS도 그러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러고 또 누구도 그러고 무슨 천지? 신천지. 무슨 많이? 이만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그리고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그렇다니 시작이. 여러분 심판이 시작됨을 세상의 징조들이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나왔죠? 미혹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고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가스 그거 수출 안 한다니까 지금 유럽이 겨울에 어떻게 살 건가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 야자수 기름, 그다음 다시 수출 재개한다 그러고 또 인도에서 지금 밀 수출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징조들이 점점 강하고 점점 강렬하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걱정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또 저는 그러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1시간 있다 오셔도 상관없죠, 실은.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거나 목사님 왜 저렇게 두려운 말씀만 계속 하실까?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분의 뜻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강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그분이 오실 날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진 거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하루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나오겠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사건들이 나오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죽이리니 너희를 죽인대요.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사건에 나타날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할 것이야. 불법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야. 여기서의 박해는 유대인을 위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 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오늘 그 14만 4천 요한계시록 공부를 새벽에 했거든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죠, 여러분? 유대인을 가리키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 기간 동안에, 지금 환란 기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선교사로 해서 인을 칠 것이에요. 이만희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전혀 딴 거 갖고 지금 이만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 거기 분명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예요. 각 지파 중에서.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선교사 14만 4천 명들의 수고로 인해서 환란 기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핍박이 많을 텐데 아까 얘기했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죽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거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요 끝까지 견디는 자, 또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그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니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적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제가 나중에 얘기할 때는 러시아가 침공할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침공하면 그 침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7년간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유화 정책을 쓰다가 중간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삼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전에서. 자, 다니엘서에 보면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3년 반이거든요. 세상이 자기를 섬기도록 강요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환란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환란기예요. 환란기에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환란이나 이런 걸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그
구절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 거기 다 나왔는데. 환난 때가 돼서야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럼 늦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 환난 기간에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날 지구촌 선결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한 걸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듣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말이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그날 또 그 새벽 기도 때 계속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때도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막 다니엘서 막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막 읽고 여러 이 예언에 관계되는 말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해될 거예요. 이렇구나. 아이고 이랬네. 그럴 때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너희들 도망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도망가.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도망가. 그리고 19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시간이 없다는 거야. 뭐 두고 온 거 다시 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얼마나 힘들겠어. 도망가기.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거 보니까 애기들,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힘들 거라는 거야. 그리고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안식일 얘기 나오니까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해요? 안식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유대인 안식일 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 안 하려면 또 이 환난 때문에 죽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또 힘들고.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마지막 반, 7년의 마지막 반, 3년 반은 더 큰 환난,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22절에 택하신 자라가 나와요. 택하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성도는 이미 휴거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거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받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기적을 행하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놀라워하죠?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슈퍼내추럴이잖아요. 이 내추럴한 것을 뛰어넘은 일이니까. 그래서 23절 보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했다는 거야. 알려줬다는 거야.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왜?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올 때요. 평화롭게 하는 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오시는 것 막 그냥 해와 달과 별과 막 번개와 막 번쩍번쩍 우레와 천둥과 막 이런 게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계시록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다 표적과 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4절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 거짓 이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미혹하게 되고 그러한 것에 가게 된다. 제가 그랬죠. 남녀 호랑개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남녀 호랑개교 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고 거기서도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 금요일날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다고. 물을 피로. 몇 가지를 했어요. 흉내를 내서. 그래서 이제 사단,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연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대적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지금 7년 혼인잔치 공중에 계시는데 7년이 끝나면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지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쫙 전쟁하려고. 28절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 다 모인다니까요.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란 후에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늘의 1월 성신, 이거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공부한 내용 같아요. 그죠? 1월 성신. 어젠가요? 자, 읽을까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 어두워지고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 대풍에 쏟아지듯이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1월 성신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늘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장면이라는 거죠.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나팔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상 강림하셔서 약속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지상 강림이고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다. 그때는 큰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큰 통곡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도 본다는 거. 모든 족속이 다 봐. 다 보고 울고 울부짖고 애곡할 것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자, 신랑으로 오시는 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지만 지상으로 오실 때는 신랑이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모이게 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다 모으시는 거예요. 13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 살고 있죠.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다 있어요. 다 모일 것이다. 다 모일. 우리나라는 없어요.
다 모일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모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심판도 이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44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권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1948년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그런데 1948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나라가 독립을 해서 팔레스틴 땅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해석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제 잎사귀를 낸 거예요. 48년에. 그리고 한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벌벌벌 떨어서 이곳에 오게 하고 그래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다 해먹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걸로 교회 목회를 경영하지 않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자유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이런 것을 이제 32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 네, 이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어.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으로는 한 세대에 해당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시 살아계실 때 그 세대가 아니라 심판 때 살아있을 때 심판의 때에 살아있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알아야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도 왜 공부합니까? 이걸 알아야 이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만희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몇 월 며칠 다미 선교회 때문에 또 우리가 피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다미. 그 다미 때문에 92년도 저 뉴스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안 와. 그 잘못된 거죠. 여기 분명히 말씀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누구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알려고 그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 여러분. 노아 그 가족들이 홍수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왜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를 강조했을까요? 노아 방주 120을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야, 홍수가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 저 노인.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 임함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 다 할 거 다 할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휴거 들림 받았잖아요. 그 에녹의 휴거는 심판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들림 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 저도 이것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오해했었어요. 40절, 41절 보면 40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데려가는 사람은 휴거되고 안 그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41절은 두 여자가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 데려감이라는 뜻은 여러분 39절에 홍수가 저희를 다 멸했다. 이 멸했다라는 게 데려갔다는 뜻이고 이거는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때의 유대인을. 자, 환란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땅에 남아서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서 그거 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죠.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천년 왕국에 있는 거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뭐죠? 아까 여기 노아의 홍수에서 다 멸했다라는 그 데려갔다는 말, 그거는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징조를 기다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실제적인 존재, person,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그 존재를,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 징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새벽에도 읽었는데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실제 사람이 실제 존재인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징조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돌아오시는 것에 기다리는 존재, 그 사람이 성도다. 그런데 우리가 징조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유대인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공부합시다. 24장 반토막하고 25장 앞토막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무슨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 두 번째, 지혜로운 처녀 비유. 세 번째, 유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오실 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믿고 계셔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 혹은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리스도의 재림과 기독교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도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 이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내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이 비유에서 다 뭐가 얘기 나오냐면 주인이 늦게 오는 걸 꼭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충성된 종이에요. 첫 번째 거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예. 두 번째 지혜로운 처녀에서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더디오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유익한 종에 있어서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초점 맞는 게 뭡니까? 더디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고 신랑이 더디오고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오고 이렇게. 이 구절은 뭐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 거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징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징조가 있으면 종들이 다 준비해서 주인 올 타이밍에 맞춰서 잘 했을 거예요. 자, 이 비유는 그럼 왜 예수님이 중간에 이 환난 얘기 나오다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잘 갖추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야.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성된 종과 또 지혜로운 처녀와 또 유익한 종, 이 세 가지 중에서 24장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충성된 종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혜로운 처녀와 유익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공부한다고요? 24장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종이 있는데 주인이 그 집 사람을 맡았다는 거야. 종에게 맡김을 줬다는 거야. 맡겼다는 거야. 이건 뭡니까? 영적 가족을 맡김받은 목사를 얘기하는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그 마음이 이 구원의 이 복음에 만약에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이 나태해져요. 부주의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을 잊고 살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 몸을 복종케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매일매일 리뉴얼, 내 영을, 내 혼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네, 자기의 본분 안 하고 그냥 막 캐세라세라로 산다는 거예요.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때리는 거예요? 주인이 때리는 거. 어떻게? 어미 때리고 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공동체를 주님이 맡겨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종들을, 그 목양은 양들에게 정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주님 앞에 이제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계산기 두들겨서 결산할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나중에 결산하신다니까요. 우리 매일 결산하잖아요. 이렇게 결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결산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여러분 어디 대기업 면접할 때도요. 딱 서가지고 면접할 때 얼마나 그 시선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따가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날 딱 바라보면서 난 딱 서 있는데 결산을 하실 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 시선이. 너 이랬구나. 이랬구나. 여러분 요즘은 오디오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디오가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 그 심사원들이 평가 어떻게 해요? 제 점수는요, 10점이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주님한테. 명정호 목사, 너 지구촌 선교회 가가지고 내가 하라는 거 잘했나 보자. 딱 보고 내 점수는 몇 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때가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어미 때리고 벌에 처하리니 심각하게 꾸중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상 주시려고 돌아오신 거야, 실은. 기대하신 만큼. 그런데 충성되게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은 뭐요? 할렐루야, 하하, 주님, 속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한 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불충성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심판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갈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매일 주님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라라고 비유로 권고하는 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 날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 다 뿌리치고 이 성전에 달려 나오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탁 안기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잣대가 높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주님이 리더십으로 세웠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 저도 있고 우리 민전도사님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착하고 충성됨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그거는 사람 바라보고 아니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아니요. 나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 거야. 목사님 눈에 띄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을 잃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목사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야.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상급을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택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세지말에까지 주님이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약속한 것을 이루시며 붙드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매일 기억하며 저는 목사로 우리 귀한 성도들은 맡은 바 직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 신부로서 손색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배우고 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 야전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련받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훈련을 뛰어넘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욱 권사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육체, 그 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며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빚어지셔서 교회 나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 신영기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김재환, 조영호, 귀 두 형제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랑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세상 끝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깨어서 준비하여 잘하였도다. 주님 음성 듣는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기로 결단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이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세의 사명 철저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